예레미야 13장입니다. 1, 2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벳띠를 서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예언자는 그분 명령에 따라 벳띠를 서서 허리에 두릅니다. 벳띠는 아마도 허리에 걸치는 아마로 된 짧은 속옷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속옷은 주인의 아낌을 받는 귀한 물건에 속했습니다. 기존의 벳띠가 아니라 새로 산 벳띠기에 주인에게는 더욱 소중했죠. 물에 적시지 말라는 명령 의도는 불분명합니다. 벗지 말고 항상 입고 있으라는 것인데 그 이유를 달리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벳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는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입고 있어야 합니다. 벳띠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11절 해석에 연결됩니다. 벳띠는 허리에 두르는 것이기에 허리를 떠나서는 쓸모가 없죠. 벳띠가 허리에 속함같이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속해야 합니다. 허리에 띈 벳띠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벗지 말아야 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이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하시자, 예언자는 그분 명령에 따라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 행위를 보고할 때처럼 군더더기 없이 최소한의 것만 보고합니다. 사서 네 허리에 띈 이라는 말은 두 번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의 연속임을 보여주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명령형으로 사용한 동사 가다와 숨기다를 다시 사용해서 여호와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일어나 하는 것은 자, 이제를 의미하기에 명령의 이행을 보고할 때는 불필요해집니다. 유브라데 물가에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유브라데를 뜻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세 번째 표적 행위의 보고도 처음 두 표적 행위 보고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예레미야는 이를 그대로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자, 예언자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두 표적 행위의 보고와 유사하게 일정한 틀에 따라 몸이 건조할 정도로 덤덤하게 여호와의 명령과 예언자의 실행 보고를 기술합니다. 가서 가져오라에 가서 파고 가져온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에 의해서 세 번째 명령은 두 번째 명령에 직접 연결됩니다. 명령 이행과 관련해 첫 번째 실행 보고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두 번째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이와 유사한 언급이 없습니다. 명령의 순종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보고의 강조점을 순종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표적 행위에만 나오는 두 가지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에는 여러 날 후에라는 때에 관한 언급이 나오죠. 유브라데까지 왕복하려면 여러 달이 걸리기에 논리적으로 보면 이는 불필요한 언급입니다. 여러 날 후에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일어났다로 단순하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발생했음을 시사해 주죠. 새로운 것은 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두 번째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띠 상태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예외 없이 행위를 보고했는데 서로 연속된 세 개의 표적 행위를 마감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상태에 관한 서술이 나오죠. 관심이 예언자의 순종에서 띠의 상태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표적 행위를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서 계시 사건의 도입부가 두 번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 첨가된 다시를 제외하고 3절과 똑같습니다. 또한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것도 기본 틀에 있어서 1절과 같습니다. 이는 명령과 해석이 모두 여호와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하죠. 즉 예레미야에게 표적 행위를 명령하신 분이 표적 행위를 해석해 주신 분입니다. 행위와 결과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먼저 썩어서 쓸모 없어진 띠를 부패한 유다와 예루살렘 운명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은 띠가 버려지듯이 썩은 유다와 예루살렘도 버려집니다. 교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속속들이 썩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보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명성에 의존하는 것이 교만이죠. 자아도취와 과신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멸망을 초래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두 교만의 죄에 빠졌지만 특히 여호와의 성전, 종교 중심과 다윗의 보좌, 정치 중심을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더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동맹 정치에 의존하다가 여호와께서 맡긴 양떼를 멸망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 악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썩게 만든 교만의 구체적 예를 언급하시고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제 완악한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절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인 것처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로 타락한 하나님 백성도 나의 모든 악한 이웃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썩은 띠가 버려지는 것처럼 이 악한 백성도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띠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반을 고발합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그분께 붙어 속해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언급은 하나님 선택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멸망당했다면 불순종한 유다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속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그들의 정체성이며 의무였습니다. 여호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주어 그들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분의 명성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온 몸으로 전해야 알아듣는 유다, 썩은 뱃띠 같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유다, 하나님의 소중한 띠였던 유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